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엠마우스 영성 훈련을 갔는데요. 저희 교회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가셨습니다. 좀 많이 가면 좋은데 많이는 안 가시고, 그렇지만 또 끊어지지도 않아요. 대신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셔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잘 섬겨드렸습니다. 한 분 남자 집사님이 가셨는데 수요일 날 돌아오면서 이제 119기 그 전기 선배님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 식사도 대접받으면서 또 그리고 수예배 간증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훈련에 가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한번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참석해야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의 권면을 듣고 이번에 어떻게 순순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요. 갔다 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집사님처럼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확실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좀 길어요. 오늘 말씀, 기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똑똑하셔가지고요, 잘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윗의 승리 비결.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돼야죠. 물론 이제 승리와 성공과 번영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꼭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지만이 성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내 심령에 늘 은혜가 충만한 삶,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공, 또 심령의 성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오늘 다윗의 승리, 성공 비결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 외면적으로 볼 때 양치기 목동에서, 저 시골에 양을 치는 정말 목동에서 일약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크게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외면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가나안 그 땅을 이제 모세 시대에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기 약 11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을 얻었다는, 약속을 성취함 받았다는 의미가 더 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소유, 하나님과 무관한 명예 권력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과 계획과 축복 속에 되어진 것이다 하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바로 전때인 사울 왕은 자기 혼자 1대만 왕이 되고요, 그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셔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함을 받은 사람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성공했지요. 또한 다윗은 구원자 메시아의 가문이 됐습니다. 다윗의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그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승리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깨닫고 실천하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승리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돕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사람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제가 이 역대상을 설교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4절 보면요,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옛날에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이 사람은 가드에서 전쟁할 때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키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그 사람을 이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이 혼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똑똑하다 한들 적군 수십만 명과 혼자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한 비결입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헤브론은 유대 지역입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유대 사람들만의,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전 나머지 11지파에서도 다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요.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PR 시대라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 진짜 높여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가만히 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그 사람이 없을 때,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게 진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도로 몰려온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또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돕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돕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역의 돕는 자.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데 돕는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당장 그만둬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자 이름으로, 이 말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영접하면 똑같은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내가 도와야 될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러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또 공동체 전체를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성공의 비결, 돕는 사람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돕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땅히 도울 사람을 도와 함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성공 비결, 승리 비결이. 그러나 다윗의 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1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경식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것처럼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쓴 거는 왜 그렇죠? 강조한 겁니다. 성경에 가끔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 있어요. 반복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성공과 승리와 번성을 이루게 됐는데 그것은 다윗의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고 시대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 그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우리 28장 12절 말씀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요, 야곱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을 끊임없이 연계하면서 야곱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또 우리를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삭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왜 그렇죠? 농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부는 사람이 내고 거부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야지만이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했을 때 가장 큰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두 번째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든 탈취물들을 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1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저를 보시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져오는 모든 여러 가지 그 탈취물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군인들에게 많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금이나 은, 놋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소유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을 빼앗아온 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꾸미는데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요, 참 다윗이 왕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심지어는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성가대를 다 동원하고 악기들 동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다윗이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돌려서 말을 하지만 나중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요,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군인 다윗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축복하신 것은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바로 왕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이끌어 나올 때,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러서야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도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질 않아요. 바로 왕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면서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하고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해요. 참 설교도 잘하고 참 훌륭합니다. 가문도 좋아요. 목회자도 가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목회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일이 생겼어요.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분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처음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어떤 내적, 행함에 대한 내적 동기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생기는 장애물보다 더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땅히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기는 장애물들,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만한 그런 내적 열정이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내적인 열정이 우리 속에서부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우리 조용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기간이 있을 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함께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듣다가 좋은 말이 있으면 이제 설교에다 성경책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함께 간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막 생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바뀌어서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 주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육간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